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실제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고 또한 비를 내리셔서 온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셨지만 사람은 조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건 때가 되면 내리겠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려주셔도 사람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온 만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성이 있어서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조각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이었어요.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조화와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진화론은 믿을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는 말을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방치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충동 혹은 갈망을 의미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을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즉 신으로 만드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겨요. 그것을 숭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자유 혹은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우리를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떨까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집을 가지고 나면 며칠 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불행해집니다. 좋은 집 사고 지금까지 계속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요?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소유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고 맙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평생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 속에는 성적인 뉘앙스도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말에 이러한 성적 뉘앙스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대로 그냥 방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전투에서 패하도록 내어주시는 한글 표현으로는 누구누구의 손에 붙이는 전형적인 공식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한 벌로 다른 나라에 내어주실 때에도 이러한 공식이 사용됩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총대 주교였고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은 이 버려둠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철회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선택한 죄를 계속 죄를 더 지어 깊은 죄에 빠지도록 내맡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 더 크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절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 19절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내버려 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는 심판이 결정된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즐기고 누리다가 함께 심판받지 말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서 이 내버려둠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직업과 경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온통 직장과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게 될 거예요. 즉, 직장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이 이것을 위해 맞추어지는 겁니다. 식당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좋은 직급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맞춰져 갈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였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승진이야말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과도한 욕망이 축복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확신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성공을 쫓느라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1800년대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주 잘 요약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해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원해? 그럼 그걸 이루게 해줄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우상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를 그냥 넘겨주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십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내버려 둠은 이러한 의미예요. 그냥 너 마음대로 다 해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욕망으로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썩어질 그 사람의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 지키기 위해, 더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파괴적이든 개의치 않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래요. 조금 더 갖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땅이, 나라의 힘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기는 결과가 바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때, 그러니까 돈이든 명예든 혹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특별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리 수술을 하시고 재활 중이신 한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런 상태에서 왜 나오셨어요? 그냥 조금 더 집에서 쉬시지. 좀 더 괜찮아지시면 오시지. 일어서 있고 앉아 있기도 힘드신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내가 앉아 예배드리던 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나왔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시간이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건이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특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가장 큰 영광과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이번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듯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